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듣고도 믿지 않더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오늘 이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보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자, 유대인들의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금요일 해 질 때 시작이 돼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네? 그렇지.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죠? 예, 그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이제 공인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21년에 이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제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지켜라 라고 이제 공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요일을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개념으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라는 것은 이제 주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군가?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정기 휴가를 나와요. 얘가 정기 휴가 나오면 나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장 먼저 보러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먼저 가겠죠. 해외 연수를 갔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들어왔던 아무튼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12제자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아니었네요. 보니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지금 만나고 있죠.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에 떨어져 있는 서쪽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가. 여기는 토기 제작이며 염색 공업이며 수산물 가공 등 상업이 발달한 갈릴리 연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도시가 그냥 여러 상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또 좀 타락한 도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도시라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좋은 도시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앞부분에 소개할 때 이런 단어가 붙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그에게 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7 귀신을 누가 쫓아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내줬다는 거예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됐다는 거죠. 여제자가 됐다는 건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 요한 3명 수제자 아닙니까? 그들도 아니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 이 답이 성경에 있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도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보고 계신대잖아요. 온 땅에. 누가 나를 찾는가 보고 계신대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자기 병 고치려고 훌륭한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었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그 찰나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불법이니까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가서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더라.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말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지상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봐요. 왜요? 만약에 만나고 싶어 하는 만큼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만나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그 순서대로 만나주신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왜 그를 가장 먼저 만나 주었을까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돌무덤을 가러 여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려주기 위해서 그 돌무덤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무덤을 굴려줄까 했는데 가보니까 돌무덤이 열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대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안 돼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는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누가 받습니까? 주의 교회에 올 때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나오는 만큼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신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기대감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거기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실 때 기대감 가지고, 오늘은 주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 만나면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제가 아까 잠언 8장 17절 읽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앞부분의 단락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의 단락은 여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길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여기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둘이 갈 때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여기 나타나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랬더니, 아니 요 근래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 와정 속에, 아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영원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숙소에 유하러 갈 때 예수님을 더 가시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는 순간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우리가 몰랐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고. 나도 그때 되게 뜨거웠었거든,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너도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소식을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자, 근데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역시 믿지 않더라, 듣고도 믿지 않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세요? 어떻습니까? 다 믿어지세요? 사라가 경수가 생리 끝났더라. 근데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아이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마리아 처녀였는데 임신했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줘라 해서 물 떠서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성경의 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도 3명이나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3명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 딸. 나사로. 죽었으면 끝난 거죠.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성경을 보면 온통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건 증명이 안 되어지는데 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가정도 아이 못 낳는다고 의사가 불임을 선포했었으니까. 근데 쌍둥이 낳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한번 사장을 찾아보세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그 이유를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대요? 1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될 줄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될 줄로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건 원래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게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19절. 현실이 또 나와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현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 여성의 생리가 끝났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우리는 아이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셔서 이거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이삭을 주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현실은 불가능한데 그런 일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봤대잖아요. 아브라함 너 내가 한 말을 믿었구나.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네가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너 믿음대로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아브라함만 이 약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이 기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믿고 구한 거예요. 의심하고 구한 거 아니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도 그랬어요. 저 8년 동안 하나님 아들 딸 쌍둥이 주셨는데 한 번도 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역시 믿지 않았더라.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를 제외한 10명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너에게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여튼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는데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에 창자국,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 도마까지 있는 그 자리, 11명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시죠.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했는데 믿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요. 도마처럼. 간혹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핑계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보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 이 진리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해 놓은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얻게 돼요. 근데 여기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여기 있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요? 가장 사모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사모했으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누가 나를 찾는가 보고 계신대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죠. 그를 만나주신다고 하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같이 너희가 사모함으로 내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길 바라고 성전에 주님 제단에 나올 때도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제단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나눈 은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자,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전한 거잖아요. 간혹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간증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문기 집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이제 같이 어떤 집장을 놓고 기도할 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이제 어디 사무직으로 뭐 격리직으로 그런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을 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실 거라고. 근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있는 명진개발인 회사가 그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자리를 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왜 오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래잖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그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이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 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저들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편에 선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고 간증하고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